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수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배도할 수도 있다. 또한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도 있고 진지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너희도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수욕을 쫓아 행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인도하심에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순종하면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보장받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육간에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망할 자로 살 거냐, 성령의 수욕을 쫓아서 복을 받고 영원한 내세에 상과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살 거냐, 항상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게 되어 있죠. 또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순종하여 행인이 되려고 그런 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고 또 예수 믿는 목적이고, 왜냐?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찬송 233장을 올렸지만은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 가는 나라요, 행인이 들어가는 나라요, 악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알면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쏟고 있는 자요, 후에 망할 자, 아멘, 더 나아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로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찾아 읽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소멸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과 가르쳐 주시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는 이제는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것은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시느냐?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 지키는 자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믿는 자는 성령님의 수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서로 대적하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계속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가 뭐예요? 사망요. 그렇죠? 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어떤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유인으로 천국의 상급 심판 때를 의식하면은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그러나 사랑에도 지식에 의한 사랑을 해야지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또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예,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하고 그리하면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어가면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소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회개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행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회개한 행인이라도 돼야 된다. 알았죠? 예. 누가 회개한 행인이에요? 다윗이 그리했고 또 둘째 아들이 그리했고 또 세리가 그리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워서 알아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하지 않냐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회개하지 않냐면 최후의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고도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짐짓죄에 걸리지 않도록. 아멘. 히브리 10장 26절에서 보면 짐짓죄에 걸려요. 죄가 죄됨을 알고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짐짓죄에 걸려요. 이런 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둘째 사망해를 받을 자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목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도록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율법 아래란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일 안 지키고 여행 다닌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미혹받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탄한테 유혹받아 쫓아다니는 거지. 이러한 것을 말씀을 알고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믿는 자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내 날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주일 개념이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수욕을 쫓아 행하면 철저하게 주일 지키게 되어 있지요. 예. 욕망을 위에 둔다라는 지나친 욕구, 지나친 욕망을 뜻하여 같은 단어가 신약에 38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8장 26절. 믿는 자라도 성령을 탄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해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을 다 찾아 읽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하시는 분담 사역 중 한 분야인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믿는 자를 위하여 탄식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위에 하시는 분담 사역 중 한 부분은 믿는 자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와주신다. 아멘. 연약함. 본문에서는 신체적인 어떤 연약이나 의지적인 연약이 아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도우시나니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대신 맡아주셔서 도우신다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와주시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해 주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 우리로 하여금 제세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을만 알아도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는 자라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자는 어떠한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직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직분자가 주의 날 여행 다니죠. 예?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만 알아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세 기간을 준 거예요. 응? 이 광야교회에서 이 제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상이냐 아니면 망할 거냐 이거 가리는 거 아니에요? 상급 심판. 상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망하고 쫓겨날 것이냐. 응? 몽땅 다 들어간대.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도록.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제세기간 사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사랑의 공급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 믿는 자라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빛이 되어야 되고 부패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선전꾼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우리 교회 늘 그래. 선전꾼의 모델이 됩시다. 내가 모델이 됩시다. 우리 권사님이 직장에서 모델이 됩시다. 다 각각 직장에서 공동생활하는 동안에 모델이 돼야 된다.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 9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의 모델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점도 흠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받아준대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병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간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이나 25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간구할 때가 많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해 주신다. 아멘. 예.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믿는 자는 살아야 드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그 은총을 받으려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믿는 자가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어도 이것이 병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병인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주신 병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얻은 병인지 이러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예. 또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무엇 위험으로부터 구원이라도 그건 구출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되고, 그렇지. 우리는 영은 뭐다? 구속이다. 이거를 구속 얻은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믿는 자는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6월 달부터 성령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만 알으면 내가 성령님도 내가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곧 무엇이다? 진리와 함께 사는 거다.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는 생활이 곧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는 자라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그 말씀이 지식이 되면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